네, 오늘 제가 뭐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만한 분인데요. 사실 저는 물론 나이도 같고 또 2003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6년까지인가 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예수노단에서. 저는 캠퍼스 간사 사역이었고 또 이제 찬양팀 사역이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뜰 줄 몰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찬양 쪽으로 나갈 걸. 자, 우리 김명선 목사님 모실 때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명선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영혼 오른교회 찬양 인도자인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영혼 오른교회 섬기는 찬양 인도자로 좀 많이 알려져서 전화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영혼 학교를 들어갈 수 있냐고. 나 잘 모르는데. 여러분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또 오늘 이 5월 첫 번째 금요기도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 저는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저의 삶의 간증과 노래들 또 하나님 일하셨던 것들 좀 나누고 싶어요. 첫 곡으로 먼저 제가 찬양을 한 곡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이 아무도 모를 노래입니다. 저만 좋아하는, 원래 가수들이 자기만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거든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곡인데요. 호세아서 말씀을 가지고 쓰여진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왕께서 나를 보시네, 내 안에 이루어질 아름다움을 보시네. 내가 지금 너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비록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나를 보시면 내가 너를 더 아름답게 하겠다, 내가 너를 더 귀하게 만들어주겠다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이 밤에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요?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해요 하다가 다시 죄를 따라가고 다시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데려오셔도 또 다시 하나님 말고 더 재밌는 게 없을까? 더 좋은 삶이 없을까? 또 멀리 가면 주님이 또 직접 찾아가셔서 다시 데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호세아서인데요. 오늘 제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귀한 긍휼을 느끼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께서 나를 보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왕께서 나를 보시네, 내 안에 이루어질 아름다움 보시네. 길 잃어 고아된 나를 씻기시고 빛나는 옷을 입히시네. 왕께서 나를 보시
보시네. 내 안에 이루어질 아름다움 보시네. 길 잃어 고아된 나를 씻기시고 빛나는 옷을 입히시네. 주께 돌아올 때 불붙는 긍휼 기쁘게 사랑한다 하시네. 고통의 골짜기 소망의 문이 되고 그는 내 하나님이 되시네. 주께 돌아올 때 불붙는 긍휼 기쁘게 사랑한다 하시네. 고통의 골짜기 소망의 문이 되고 그는 내 하나님이 되시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밤 꼭 느끼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로요. 제가 오늘 워낙 늦게 왔어요. 열심히 출발했는데 늦어서 확인을 모니터를 하나도 안 했는데 너무 훌륭하네요. 세상에 박수 한번. 우리 너무 훌륭합니다. 체크. 너무 훌륭한데 이따가 하이 조금만 넣어주시면 여기에 제 목소리 하이만 조금 넣어주시면 이따가 노래할 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박수 쳤어. 부모님 너무 사랑해서 박수 쳤나 봐요. 저는 편지를 한 장 받았습니다. 딸에게 2장 받았습니다. 첫 장은 대충 감사하다는 내용, 두 번째 장은 그래서 내가 엄마에게 받고 싶은 선물 4가지 막 써가지고. 그런데 아무것도 우리 딸이 보면 안 되는데 너무 감동적인 편지였거든요. 받은 게 어디예요, 그렇죠?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모든 미사 여구보다 제일 밑에 이제 TO2 해서 막 뭐라고 전에 막 썼을 거 아니에요. 막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from 해서 제 이름이 김명선이거든요.
프롬에서 이제 자기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리틀 김명선 이렇게 쓴 거예요. 그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얘가 저 6학년 여자 6학년님 어때요? 애들이 성격이 맨날 엄마를 잡거든요. 저는 잡혀 살아요, 집에서. 근데 거기에 리틀 김명선 이렇게 딱 썼는데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제가 약간 긍정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여러 가지 미사 여구가 막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제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 따라하고 싶어요. 그 마음을 주님이 얼마나 예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해서 다른 것 모두보다도 내가 엄마 닮아서 너무 좋아. 내가 아빠 닮아서 너무 좋아. 나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이런 말 듣는 부모는 진짜 황홀한 부모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향해 주님 제가 주님의 자녀여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주님도 닮고 싶어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 밤이 그 하나님 느끼고 경험하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의 간증을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밌을 예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항상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러 올 때마다 꼭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오늘 제가 한 5곡 준비했는데 제가 오늘 부를 모든 찬양 중에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아실 곡, 가장 다 같이 크게 부르실 곡입니다. 소문났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고 제가 어릴 때 저는 인천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9살까지는 이렇게 평범한 동네에 살았어요. 그 부평 아세요 혹시? 인천에 부평 있습니다. 부평 그 뒷동네 살았는데 엄마가 삶이 많이 힘드셨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엄마가 힘든 이유는 아빠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빠 때문에 엄마가 너무 힘드셨어요. 아빠가 도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는 가정을 돌보지 않으셨어요. 집에 계시지도 않았고 엄마가 일을 계속 하셨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일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빠가 또 이렇게 뺏어가는 돈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힘든 가정 상황 속에 엄마가 더 이상 너무 쉽지 않다 해서 저와 저보다 6살 어린 제 남동생을 데리고 제가 9살 때 그 인천에도 저 끝자락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달동네가 있었거든요. 그 달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는 돈을 주고 집을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냥 산 속에 집을 지어서 사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무허가 집이라고 하거든요. 허가를 못 받은 집. 그리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억에 동네에서 했던 아르바이트 놀이가 뭐냐면 벽돌을 애들끼리 막 날라가지고 여기다 갖다 주면 막 아저씨들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 한 장에 10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알바 놀이를 했던, 그래서 하루 종일 벽돌을 날라드리면 그 아저씨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동네에서 나고 자랐어요. 초등학교에 한 반에 저 너무 옛날 사람 이유강 목사님이랑 동갑인데 한 반에 우리 한 55명 60명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한 반에 한 3명 4명 정도가 그 동네 산동네 사는 애들이었어요. 그러면 항상 학기 초에 선생님이 산동네 사는 사람 물어봐요. 그러면 마치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딱 하면 애들 다 쳐다보죠. 쟤랑은 놀지 말아야겠다. 쟤는 가난하네.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런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막 제 친구 오빠는 조폭, 친구 엄마는 밤에 일하시는 직업 여성, 또 동생은 뭐 일진, 깡패, 막 밤마다 아저씨들이 아줌마 때리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동네에서 저는 자랐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에서도 제 삶에 조금 더 나은 삶이 있지 않을까? 난 조금 더 행복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엄마를 보면 엄마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는 항상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마음의 병이죠. 천식을 앓으셨는데 밤새 기침을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노가다를 하셨거든요. 가구 공장에서 일하시고 우유 배달하시고 떡볶이 장사 뭐 안 해본 게 없는 그런 거친 일을 하시면서 사셨는데 밤마다 기침하고 삶이 너무 우울하고 그래서 엄마 방에서 엄마가 맨날 흐느껴 우는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 웃는 날이 있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어떻게 알았지? 어디에서였을까요? 교회에서. 저희가 다녔던 교회는 우리 영훈 오륜교회처럼 멋진 건물에 이런 장비가 있는 이런 교회가 아니고 상가 지하에 있는, 상가 지하의 그 곰팡이 냄새와 함께 이렇게 교회를 내려가던 기억이 제가 있거든요. 그런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만 가면 엄마가 행복해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 다 어려운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교회 열심히 다니면 행복해지나 보다.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성장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학교에서는 볼품없는 사람, 그리고 뭐랄까요, 전화기도 없는 아이. 그때는 아무도 전화기가 없었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좀 꼬재재하고 까맣고 못생긴 아이였거든요. 지금 되게 예뻐진 거예요. 지금 어릴 때 친구들이 보면 깜짝 놀라요. 너무 예뻐지고 너무 얌전해졌다고. 그런데 그렇게 어렸던 저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는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말해주는 공동체였고, 제가 어릴 때 그 교회에서 자라면서 저에게 교회가 울타리 같았어요. 더 멀리 나가지 않게, 더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무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계셨죠. 5월은 워낙 서로 감사하는 달이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 어릴 때 저에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분들을 찾아뵙고 싶어요. 찾아뵙기도 하고요. 혹시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교회이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서로가 서로를 아무 조건 없이 품어주고 안아주고 귀하다 말해주는 교회이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귀하지요. 너무 귀하지요. 너무 소중합니다. 어릴 때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제일 처음 배웠던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그 복음성가를 저는 사람들 많이 사는 그런 동네에서 저희 동네 산동네로 가는 한 어릴 때 걸음으로 한 20분 이런 걸음으로 가던 길마다 무서운 길이었거든요. 혼자 또 중고등학교 때는 좀 안 좋은 기억들도 있어요. 무서운 길이니까 산길을 여자 혼자 걸었어야 됐으니까 무서울 때마다 불렀던 찬양입니다. 어릴 때 배웠던 찬양.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이 있기도 있네?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이 찬양을 저는 어릴 때 배웠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찬양할 건데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아는 찬양입니다. 크게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힘과 뜻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사가 나오겠지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이제 여러분의 순서예요. 큰 소리로 내 하나님을 불러볼까요? 하나님 크고 힘있고 못할 일 전혀. 큰 소리로.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박수.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한 번 더.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친구들 믿나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주님은 다 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다 해주지 않으세요. 왜일까요? 종종 우리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욕심으로 구하면 안 해준다. 그리고 지금 때가 아니면 아직 안 해준다. 그런데 때로는 아예 이유를 모르겠는,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왜 안 해주시지? 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받은 줄로 믿고 구하래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주님이 들어주신대요.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에 이렇게 내 하나님은 부르면서 제가 이 곡을 편곡할 때 그 편곡자에게 이렇게 제가 요청했거든요.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운 소녀가 산길을 걸으면서 부르는 느낌으로 만들어달라. 여러분 어땠어요? 그 느낌 났지요? 지금은 너무 예뻐졌지만 그런 느낌이 났을 줄 믿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어린 시절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잘 성장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버렸어요. 이전에도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하라는 거 다 하고 했는데 이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계시는 거 말고는 뭔지 모르겠는 거였다면 이제는 제가 대학교 가서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선교 훈련하면서 배운 하나님은 육신의 아빠, 내 진짜 친아빠는 나의 삶을 돌봐주거나 관심을 갖지 않고 책임지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삶을 관심 있게 보시고 그 찬양 가사처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구나를 배웠어요. 제가 20살에 아빠가 저를 불러서 어디 오라 그래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도장도 찍고 막 이것저것 하고 나서 6개월 만에 깔끔하게 신용불량자가 됐거든요. 아빠가 제 이름으로 차를 사고 안 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부지기수였어요. 저의 삶에 또 제 동생의 삶에. 그런데
20대부터 신용불량자여서 30살까지 제가 신용불량자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강 목사님처럼 간사로 살면서 막 후원자들에게 기도 편지를 막 쓴단 말이에요. 저의 사역을 이런 사역을 하는데 저를 후원해 주세요. 후원 계좌는 하고 제 계좌를 못 쓰는 거예요. 나는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계좌로 이렇게 써가지고 후원금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살던 저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삶의 20대를 가장 예쁠 때, 가장 힘 있을 때를 이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는데 사용받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간사를 위탁한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예수선도단이라는 선교단체 간사가 월급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열심히 잘 살아야 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힘들었어요. 신용불량자고 뭐 학비 하나 내기도 빠듯했던 저의 삶인데, 그래도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섬세하시게 제 삶을 일하는 걸 경험했던 때였던 거예요. 하나님, 저 이번 겨울에 너무 춥다는데 패딩 하나만 주세요. 하나님 좋은 아버지시니까 제가 원하는 거 말할게요. 저 예쁜 갈색 구두가 필요해요. 막 쭉 쓰는 거예요. 필요한 걸.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 편지를 돌리는 거죠. 다 돌리면 누군가 뭔가 비슷한 걸 주면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 요렇게 20대를 쭉 살았던 거예요. 너무 감사한 삶이었죠. 그러다가 27살에, 저 요즘에 이제 만으로 말해도 될까요? 서로 25살에 한 남자를 만나고 두둥. 잘했어. 27에 결혼을 했어요. 만으로. 결혼을 하고 나서 그 해에 이제 아직 아기가 없을 때 그 신혼이었어요. 신혼에 집에서 큐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예레미야 여러분 어떤 선지자라고 저희가 알고 있죠? 눈물의 선지자래요. 훈련이 엄청 잘 된 곳이네요.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도 망할 건데, 그 선민의식 같은 게 있었잖아요. 우리는 안 망해.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거야.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 보호하실 거야 할 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너네 그렇게 살면 망해. 그렇게 살면 너네도 멸망해.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우리는 그럴 일이 없어. 막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게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날 큐티에 또 그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막 써서 제가 그날 큐티 노트에 하나님 저도 예레미야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막 썼어요. 막 쓰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네가 무슨 나라를 위한 기도야, 너나 잘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지적질하시고 비꼬고 정죄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는 하시지만 사단이 분명히 저에게 참소한다고 하죠. 너 이렇게 얼레리 꼴레리 하는 거예요. 저의 마음에. 혹은 제 마음의 양심이 제가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이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유년기를, 그리고 청소년기를, 심지어 20대 청년기를 주님 앞에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삶, 기도해야 얻는 삶을 살다가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남편이 월급이 있어. 약간 부자는 아니었지만, 저는 월급이 없었잖아요. 근데 막 10일만 되면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끼는 걸 처음 해본 거예요. 후원의 의지에 살다가. 저희 남편은 규장 가피풀이라는 회사에서, 기독교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월급도 있지. 그리고 제가 살던 달동네, 산동네가 제가 20대 중반까지 살았는데 철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25, 26살 때 온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내쫓겨가지고 남동생은 군대를 빨리 보냈고, 저는 간사 하우스에서 살아야만 했었고, 엄마는 남의 집 살림을 하면서, 또 아빠는 뭐 가끔 이렇게 보고 하면서 다 흩어져 살았었는데, 이제 저희 집이 작은 한 10평짜리 전셋집이지만 있는 거예요. 제가 살던 집에, 제가 20대 중반까지 살았던 집에는 화장실을 가려면, 또 충격받으시면 안 되는데, 신문지와 라이터를 들고
집 밖을 나와서 멀리 가야 화장실을 가는 곳이었거든요. 푸세식 화장실 아시죠? 그래서 불이 이렇게 집에 남자가 없으면 그런 돌봄이 없어요. 그럼 불이 꺼지면 밤에 너무 급할 때는 불이 없으니까, 그때는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20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신문지로 불을 막 하다가 막 머리를 태워 먹기도 하고, 남동생은 막 푸세식 화장실에 빠져가지고 막 건져내기도 했던 그런 경험을 했던 저였는데, 세상에 집안에 좌변기가 물을 누르면 내리고, 너무 놀라운 삶이죠. 감사해요, 안 해요? 저만 감격해요? 너무 감격적인 삶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의 삶에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신혼이잖아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 그런 삶을 살던 어느 날의 큐티였던 거죠. 이전에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던 삶이 이제는 필요한 게 있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편에게 말하면 다 해주지는 못해도 내가 말할 대상이 있는 거, 나 이거 필요한데 말할 대상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던 삶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루하루를 별 문제 없이 사는 삶. 예전에는 차비가 없으면 주님 저를 버리셨냐고 막 울었는데, 이제는 승용차를 끌고 다니며 설교를 하러 다니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제 마음속에 제가 아는 거예요. 내가 예전같이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고, 예전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보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제 마음이. 그거 제가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네가 무슨 너나 잘해 이런 마음이 훅 들어왔을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하지 못하고, 내가 무슨 그 큐티노트에 나는 이전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난 요즘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냥 사는데, 그러면서 자책과 회개 비슷한 자책을 막 노트에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명선아, 네가 어떤 수준으로 살고 있던지 어떤 상황이던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건 좋은 거야. 중요한 거야.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기도하는 건 너희지만 일하는 것은 나다. 하나님이시다. 그 따뜻한 음성이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제가 그 노트를 한 장 넘겨서 쓰기 시작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나는 너무 작은 사람이지만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네. 제가 대학교 때 4학년 2학기가 끝이잖아요. 신용불량자여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거든요. 매 학기 등록금을 내는 게 너무 큰 일이었어요. 주유소 알바부터 시작해서 뭐 과외, 학교에서 하는 뭐 캐셔, 뭐 동아리, 뭐 어쩌고저쩌고 안 해본 게 없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4학년 2학기 마지막 기말고사를 봤는데 그때까지 등록금을 못 낸 거예요. 대학교 때. 그래서 제가 학교 운동장에 대자로 뻗어서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만 저의 시선을 드립니다. 그게 저의 메인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만 제 시선을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그 고백,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이렇게 쓰고, 저는 음악을 전공했던 사람이 아니라서 기타 조금, 우리 오늘 찬양 인도자님보다 훨씬 못 쳐요. 기타 조금, 피아노 조금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처럼 썼는데, 한 번도 그 전에 노래 만들어 본 적 없지만 시처럼 썼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도 불러보고 저렇게도 불러보면서 악보 못 그려서 음성 메모로 녹음해 놓고, 심지어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큐티노트에 주를 보기, 내게로부터 가사 썼잖아요. 멜로디 걔 이름 잘 몰라. 알긴 알지만 악보 그릴 줄 몰라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이렇게 짝대기를 이렇게 크게 점점 높였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만들었던 곡이 시선이라는 곡이에요. 제가 이 찬양을
하나님이 제가 주님만 바라봤더니 주님이 이렇게 좋은 곡을 주셨고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라고 여러분께 소개하지 못하고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제가 예전엔 정말 뜨겁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울 때 주님께 시선을 뒀던 때보다 약간 주님 앞에 조금 죄송할 그때 곁눈질하는 것 같은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곡이라서 더 감사한 것 같아요. 더 은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세요? 내가 지금 그동안 내가 살았던 것 중에 제일 뜨겁게 신앙생활한다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때 저처럼 내가 예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재지 않고 주님만 바라봤는데 예전에는 주님께 드리는 게 내 시간이던 내 물질이던 내 몸이던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는데 지금 이전 같지 않아서 조금은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노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지금도 동역자를 찾는다. 나는 지금도 기도할 사람을 찾는다. 너의 삶이 지금 어떠하든지 너의 연약함으로부터 눈을 들어 나를 봐라. 너가 기도할 때 내가 일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곡 시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아시는 분들 같이 찬양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모든 관심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근주할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님께 반응하시겠어요? 이전에 어떻게 했던지 간에 이 예배 직전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던지 간에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두드리실 때 예 주님, 제가 다시 한번 기도의 단을 쌓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저의 관심과 시선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또 한 이따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어르신들 그 표현 아시죠? 버선발로 달려오셔서 여러분을 맞이하실 겁니다. 그 주님의 기쁨의 동역에 부르심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만들었을 때가 2008년, 2009년 그때였어요. 제가 2008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노래를 만들어서 혼자만 알고 있었죠. 혼자 알고 있다가 이후에 너무 감사한 기회로 제가 섬겼던 캠퍼스 월십이라는 팀에서 이제 앨범을 막 멈출 수 없는데도 나오고 아름다우신도 나오고 막 앨범 열심히, 그때 거의 리즈 시절이었거든요. 중흥기 하다가 이제 그 리더 목사님이 한 곡씩 너네 그 간사들에게 한 곡씩 자작곡을 실어주겠다 하셔서 저는 이 노래를 살포시 냈고, 처음에는 노래가 왜 이렇게 촌스러워 다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국인의 정서가 묻어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캠퍼스 워십 앨범이 2010년도에 나왔어요. 그 앨범이. 그런데 그때가 제가 뱃속에 저희 큰아이 아들을 품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2010년에 하나님이 큰 은혜로 아들 주시고 2014년에 4살 터울로 둘째 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도에 제가 제 이름으로 첫 번째 찬양 앨범을 냈어요. 그전에는 제가 캠퍼스 워십 3집부터 참여했는데 3집, 4집, 5, 6, 7 뭐 그리고 기타 등등 몇 개 앨범 하면서도 그냥 예수선도단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했고 제 이름이 나올 일이 없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아이들 둘 낳고 또 이제 캠퍼스 워십 이런 사역은 워낙 밤 사역이에요. 밤 집회, 청년들 집회, 뭐 화요 모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012년에 서울 화요 모임 찬양 인도를 끝으로 저는 이제 예수선도단 사역은 하지 않고 교회 사역 섬기고 또 외부 집회 섬기면서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2015년 8월 20일에 제 이름으로 첫 번째 앨범을 냈습니다. 낙헌제라는 이름을 붙인 앨범인데요. 낙헌제는 그 성경에 나오는 제사 중에 아무 때나 가서 하고 싶을 때 드리는, 자원하여 드리는 소제의 이름을 낙헌제라고 해요. 여러분 뭐 번제, 뭐 소제, 속건제, 속제제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 소제 중에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정해진 때,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해야해서 하는 거 말고 내가 언제든지 주님께 작은 거 들고 나가서 드려지는 예배가 낙헌제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여서 개인 앨범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찬양 사역자 김명선으로 사역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2015년이었어요. 8월에 앨범을 내고 이제 뭐 콘서트도 있고 극동방송, CGN TV, CTS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독교 방송에 막 라디오도 나가고 신날 때였습니다. 앨범을 낸 지 한 2달 정도 돼서 이제 콘서트를 막 준비할 때였어요. 저희 남편은 월화수목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주일은 이제 저의 사역을 잘 서포트 해줬었거든요. 또 교회에서 주로 이제 남자 사역자들, 남자 목사님들의 그 배우자를 사모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모님도 계신데 저희 남편의 사명 직분은 사부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찬양인도 기타 들고 막 하면 뒤에서 아기띠 메고 애를 봤어요. 둘을 봤죠. 그래서 잠옷실에서 다른 사모님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잘 지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사역 갔다 오면 깨끗하게 집 청소해놓고 밥하고 기다리고 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아주 가정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저의 사역을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해줬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이제 제 콘서트 준비하니까 애들도 그때 애들이 한국 나이로 원래 우리가 아는 나이로 6살, 2살이었어요. 애들 막 챙기고 했는데 남편이 기침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게 한 달이 지나도 차도가 없어서 약국에서 약 사 먹는 걸로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여차저차 오늘 시간 관계상 여차저차해서 제가 응급실에 가게 됐고 피 검사를 했는데 1시간 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을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기다려야 되니까 제가 그때 이제 저를 챙겨주러 왔던 남편에게 오빠도 한번 검사 좀 받아봐. 뭐 엑스레이라도 찍어봐. 계속 기침하니까 힘들 텐데. 그래서 그때 검사를 했어요. 응급실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별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오고 남편에게는 그 다음 주에 다시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좀 더 검사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회사에 반차를 냈어요. 반차가 뭐냐면 아침에 출근 안 하고 아침에는 병원 갔다가 오후에 출근할게요 말한 거죠. 근데 오후에 출근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입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입원을 하고 온몸을 다 검사를 하고 나서 목요일에 의사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잠깐 병원에 있는 거니까 1인실에 있었는데 제가 분당에 살았고 분당 차병원이었거든요. 1인실에 있었는데 아이들 2명은 뽀로로를 보고 있었고 6살, 2살. 남편은 누워있고 전 옆에 앉아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니 쭈뼛쭈뼛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결과가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어리네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지? 하고 제가 어떤 상황이에도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했더니 암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 주변에 암을 경험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잘 몰랐어요. 그냥 암이 나쁜 세포가 무한 증식하는 정도 아는 거죠. 그래서 무슨 암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이름이 담도암이라는 암이에요. 저는 그것도 처음 들어보는 암이에요. 간암, 폐암 이런 걸 들어봤는데 담도암도 뭔지도 모르고 암도 뭔지도 모르는데 딱 하나 아는 건 드라마 많이 봐서 아는 게 있었어요. 몇 기예요? 제가 물어봤죠. 1, 2, 3, 4기가 있잖아요. 4기가 제일 나쁜 거라고 하죠. 몇 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3기에서 4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 당시 만으로 남편이 38이었거든요. 암 말기 환자였던 거죠.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아이들은 옆에서 엄마 암이 뭐야? 막 이러고 있고. 그래서 여보 내가 애들 먹을 것 좀 사올게요 이러고 병실 밖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 분당 차병원 앞에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약국들이 막 있고 그 횡단보도 앞에 딱 서 있는데 제가 남편을 25에 만났잖아요. 25에 만나서 25에 소개로 만났고 27에 결혼하고 29에 큰아이 낳고 그리고 그때가 이제 32살이었던 거죠. 32살이고 33살 만으로 33살. 그동안의 시간이 어른들 표현에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필름처럼 쫙 지나간다고 하거든요. 그 순간 정말 쫙 지나가는데 제가 너무 행복한 영화의 여주인공 같은 거예요. 제 남동생의 표현을 빌자면 저에게 남편은 제가 한 번도 불행하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준. 그래서 제가 막 장난처럼 내가 시집 제일 잘 갔지 막 이랬거든요. 뭐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편했고 저를 정말 귀하게 여겨줬고 했던 일들이 이전에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영화의 여주인공인데 제가 주님 앞에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직은 안 돼요. 저는 너무 고마워.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해 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것 같은데 주님 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그런 외마디 기도를 제 마음속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한 문장이 마치 이 영화의 제목이 마지막에 딱 나오는 것처럼 한 문장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순간에는 그게 어디에 있는 성경 말씀이긴 한데 어디 있는 건지도 모르고 맥락도 모르고 내가 생각해낸 말은 아니어서 이거 주님이 주신 메시지구나. 왜냐면 제가 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잖아요. 저의 그동안의 삶 가운데 이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남편에게 찾아가서 여보 걱정하지 마. 주님이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하셨어. 그때 남편이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영광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투병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너무나 멀쩡한 상황인데 말기암 환자라는 게 사실 믿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조금 더 큰 병원에 삼성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한번 다 검사를 했는데 동일한 병명에 동일한 기수에 그쪽은 보호자인 저를 불러서 4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담도암이라는 암이 항암제가 아직 개발이 안 돼서 항암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암을 안 하면 4개월. 일반 항암제, 그냥 막 이렇게 때려 넣는 항암제가 있거든요. 일반 항암을 해도 6개월을 버틸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 그때 간에 14cm 암이 있었고요. 폐에 전이가 돼서 기침을 했고 복막 전이까지 되어 있던 상황이라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의사 선생님의 전문가의 진단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투병 생활을 했어요. 2015년 8월 20일 2015년 10월에 발견해서 11월부터 11월, 12월, 20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병원에서 말한 4개월이 훌쩍 지난 7개월 정도의 시간을 비교적 건강하게 요양하면서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글을 쓰면서 남편이 그렇게 투병 생활을 하고 항암을 조금씩만 하다가 그리고 저는 남편의 뜻대로 남편은 전라도에 가서 좀 떨어져서 요양을 했고 저는 그 당시에 분당의 할렐루야 교회라는 교회를 섬겼거든요. 그 교회 청년들과 함께 영광 프로젝트를 계속한 거죠. 청년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금식하고 또 저희 아이들이 그때 뭐 6살, 2살이잖아요. 저희 아이들 다 챙겨주고 정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그렇게 영광 프로젝트를 하다가 6월부터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암이라는 게 통증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쁜 세포들이 장기를 막 누르는 그 압박 가운데 소화가 안 되니까 변을 보지 못하고 변을 못 본 상태에서 먹지도 못하고 배가 너무 아파서 복수는 차는데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통증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요양을 할 수 없어서 데리고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병원에서 배를 이렇게 갈랐는데 이제는 무슨 암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몸에 암이 퍼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병원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6월 8일에 들어와서 이제는 뭐 처음에는 워낙 암이 크고 그래서 수술이 안 된다고 했었고 그래서 조금씩 항암을 하면서 줄여가지고 수술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할 수 없었고 방사선, 항암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남편이 이제 이전에는 거기 막 산도 오르고 글도 쓰고 했었는데 이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였거든요. 제가 모르는 분들까지도 같이 있었어요. 한 500여 명의 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톡이 있었고 그럼 제가 큐티하고
이런 치료가 오늘 있을 예정이니까 이런 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중보기도창이 열린 거죠. 그렇게 영광 프로젝트를 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믿으면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나을 줄로 믿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를 요청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컸는데 몸은 점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66kg 정도 나갔었거든요, 남편이. 근데 마지막으로 몸무게를 그때 쟀었을 때가 40kg예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40kg쯤 되면 못 걸어요. 근육도 없고 휠체어를 타야 되고 목소리조차 잘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나니 8월 정도에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호스피스를 가라고 권하시는 거예요. 호스피스는 뭐냐면 의사의 치료가 없는 곳이에요. 링거도 안 놔주더라고요. 힘이 생기면 아프니까 그냥 통증을 마취시키는 마취제만, 진통제만 주고 가만히 두는 곳이 호스피스였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저는 하나님이 거기로 보내실 때도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받았던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11장 이야기는 나사로 이야기예요. 나사로의 두 여동생이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근데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아팠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고 나서 나사로를 찾아가시죠. 갔더니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때였어요. 사람들이 펑펑펑 울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나와서 예수님이 더 일찍 오셨으면 저희 오빠는 안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같이 울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돌무덤 앞에 서시죠. 예전에는 무덤이 동굴에 큰 돌을 막아놓는 거였어요. 막혀있는 돌무덤 앞에 서셔서 이 돌문을 밀어라. 성인 여러 명이 밀어야 돼요. 그랬더니 그때 그 동생들이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나요. 어떤 의미이겠어요? 부패했어요. 이미 끝났어요. 우리가 천국에서나 볼 수 있겠죠. 할 때 예수님이 그때 그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 열린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죠. 그때 그 말씀이 제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죽었던 사람을 살리실 때 하셨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는데,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시는 건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아. 가 저의 믿음이었어요. 왜?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니까. 난 그 하나님을 믿고 알고 경험해 왔기 때문에. 호스피스에 가서 하나님이 의료의 도움을 받지 않은 온전한 기적으로 살리실 건가 보다. 그리고 계속 회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그날도 후원자들에게 기도를 막 요청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왠지 아무 근거가 없이 왠지 오늘 주님이 고쳐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때 필요한 게 우리 사람의 믿음이라면, 주님 아시지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의식도 없고 하루에 22시간 이상을 누워만 있는 때, 그리고 선망이라고 하거든요. 갑자기 막 헛소리를 하고 막 이런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할 때였는데, 하나님 어디선가 생기가, 바람이 그 애니처럼요 후 이렇게 불어서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을 딱 뜨고 벌떡 일어나도 주님 저는 안 놀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하나님 오늘이에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저는 준비가 됐어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람이 아플 때 마지막까지 예민한 게 청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를 낼 수도 없어요. 작게 기도해서 대신 막 몸을 움직이면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지금이에요. 지금 기적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저는 믿어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호스피스는 이렇게 창이 문에 이렇게 창이 나 있거든요. 이렇게 위급 상황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보면 보일 수 있도록 창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셨던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 호스피스에서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귀하게 사역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를 부르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매님이 남편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남편분이 이제 아버지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아내가 이러니까 못 가고 있다고. 제가 그 말이 너무 불쾌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어떻게 아세요?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이신데 살지 죽을지를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건 거예요. 저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이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볼 뿐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우리 어린이들부터 다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중요한 얘기. 뭐라고 하셨냐면, 자매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실 때 사명을 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 했으면, 아들아, 딸아, 이제 와서 쉬어라. 그동안 수고했다. 하시면 우리 사람은 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저희 남편은 너무 젊어요. 36살밖에 되지 않았고 술 담배도 하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준비했고 기독교 회사에서 이런 일도 준비했고 이런 프로젝트도 있고 주님을 위해 할 게 우리는 너무 많아요 라고 우리가 말해도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너에게 맡긴 거 다 했다 하시면 가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제가 방금 말한 거 다 아시는 내용이죠. 저도 어릴 때 그 지하실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목 놓아서 외쳤던 메시지,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이거였거든요. 모든 성도가 아멘하죠. 사명자는 죽지 않아. 그러니까 난 죽지 않지. 내가 사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명을 다 하면 죽는다는 얘기를 왜 아무도 안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데. 우리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오늘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아직 할 일이 있으신 거예요. 아직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 여기에 계신 거예요. 아이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왜 사는지 모르겠어. 나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말할 수 있죠. 아직 모를 수 있죠. 근데 기억해야 돼.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 그걸 내가 다 알아도 어차피 못 따라가. 그래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그 삶의 동반자, 그리고 그 삶의 인도자가 부모님이시고 선생님이시고 어른들이신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목 놓아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가 영광 프로젝트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해서 사람들 앞에서 막 울지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막 울면 주님이 저를 위로하시고 이제 마음의 준비 되었니? 하실까봐 못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믿는 거 말고 없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목사님이세요. 어머니가 한 번은 저한테 그 전에 호스피스 가기 전에
죽음에 대한 책을, 그 헨리 나우엔의 죽음, 고귀한 선물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저를 주셨어요. 읽으라고. 제가 우리 목사님이신, 그 당시 저는 신학도 안 했던 그냥 간사였는데, 우리 목사님이신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믿음 흔들리시면 안 돼요. 제가 이랬어요. 어머니 앞에서도 못 울었어. 근데 혼자 운전하고 갈 때마다 울었거든요. 무섭긴 무서워서. 사람들 앞에서 못 울고 괜찮은 척하고. 근데 그때 펑펑 울고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계속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울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라고는 제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혹은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가 아니시다? 하나님 선하지 않다라는 것은 저의 삶에 글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예배 안에서 배웠던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너무 좋은 아버지시고 완벽한 선하신 분이신데, 내가 A를 원하는데 주님이 이거 A 안 주고 B를 주신다고 해서 주님 없어, 혹은 주님 나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저는 너무 서운했어요. 하나님 왜 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제가 처음에 영광 프로젝트 할 때는 내가 믿음이 좋기는 좋은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보고 계신가 보다, 정말 이런 교만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는 생각을 하면서는 원망은 못하고, 차마 원망은 못하고 많이 서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이 주님 앞에 흐느껴 울고 하나님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2016년 8월 20일에 하나님이 먼저 남편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올해가 10년이 되는 해예요. 벌써 10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동안의 10년의 시간을 제가 되돌아볼 때 좋은 날도 있었어요. 남편 떠나보내고 나서 첫 1년은 살만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되돌이켜 보니까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냈어요. 제 인생에 제 통장에 돈이 가장 많았던 때예요.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맨날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반찬해 주시고, 제가 그 1년 동안 제가 집에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집에 혼자 있었던 날이 3일이 채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맨날 밖에 나와서 앉아 있었어요. 집에 혼자 있는 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잘 지냈는데, 그리고 나서 1년이 됐던 시점부터 저희 아이가, 그때 큰 아들이거든요. 아들이 8살이 돼서 학교를 간 해예요. 아빠가 7살 때 하늘나라 가고 8살에 이제 학교를 갔죠. 제 남동생이 제주도에 사는데 그래도 잘 챙겨주거든요. 삼촌 역할을 아빠처럼 막 해줘요. 입학식도 굳이 와서 막 했는데, 학교도 잘 다니다가 한 학기 다니고 여름방학이 지나면서 분리불안 증세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소아 우울증 같은 거죠. 저는 아주 외향적인 사람이어서 밖에 나가면 에너지를 받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도 분명히 아프지만 엄마가 나을 거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앙상해진 아빠한테 인사를 시키더니 아빠를 못 본 거예요. 그래도 엄마도 멀쩡하니까 1년을 잘 지냈다가 이 아이가 저랑 길이 한번 엇갈리면서 엄마가 없어질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8살 아이가 엄마를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를 아무 데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본인도 학교를 안 가. 저는 그때 교회의 배려로 사별하고 그 다음 해부터 신대원을 다녔는데, 신대원 가서 새로운 사람 만나고 성경 공부하면서 슬퍼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에너지가 생기고. 근데 저도 못 가게 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를 슬픔으로 막 뒤미는 거죠. 그때 제 인생에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은 장례 때부터 한 3년여의 시간을 이해가 되지 않을 때마다, 내 고난이 해석이 안 될 때마다
글을 썼어요. 그리고 큐티를 그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눴던 큐티 모임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계속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썼던 글들이 책이 되어서 나왔어요. 사랑이 남긴 하루라는 책인데 제가 예전에는 보따리 장사를 했습니다. 들고 다니면서 사인하고 팔았는데요. 이제는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오늘 쿠팡으로 주문하면 내일 옵니다. 사시면 돼요. 이후에 더 많은 간증은 그 책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저의 노래들에 대한 송스토리들을 담은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이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지나고 나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깊게 배운 거 한 가지만 나누고 오늘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 아이가 이제 놀이 치료를 했거든요. 놀이 치료. 그래서 2년 정도 치료 기간이 있었어요. 점점 좋아져서 지금은 고1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집에서도 손잡고 화장실을 가던 저희 아들이 이제는 항상 저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언제 오세요? 컴퓨터 하면서. 자꾸 언제 오냐고 왜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 뭔가 준비할 게 있나 봐. 그래서 한 번은 제가 10시까지 갈게 하고 9시 한 40분쯤 갔단 말이에요. 비밀번호로 띠띠띠띠 누르니까 아이들이 문을 열자마자 쥐처럼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제는 엄마 너무 급하게 오지 마시고 천천히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아주 건강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잘 키워주셔가지고 튼튼하고 건강하고 고1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 만족을 느끼는 행복한 아이로 놀랍도록 자랐습니다. 자기는 자기한테 만족한대요. 정말 놀라운 아이인 것 같아요. 아주 자존감이 강한 아이로 자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자랐는데 이제 그때 점점 좋아지는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부산에 이제 오랜만에 집회를 하러 갔어요. 아이를 막 챙기면서 저는 외향성인데 계속 다운이 되고 제가 우울증이 계속 오니까 그 선생님께서, 저희 아이의 선생님께서 어머니도 활동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 해보시라 해서 아이가 저를 쫓아다니고 처음에는 아무데도 못 가게 했다가 그 다음 저를 쫓아다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전화로 엄마의 생사를 확인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부산에 한번 내려갔었어요. 부산에 가서 이제 간증 집회를 하는데 부산역에 한 형제가 30살 형제가 저를 데리러 나와줬어요. 그래서 그 형제 차를 타고 그 집회하는 곳 한 30분 거리의 교회로 갔죠. 가는 길에 이제 형제랑 재밌게 놀았어요. 형제가 결혼을 준비한다고 해서 뭐 결혼을 한번 형제님의 인격 성숙을 위해서 하셔야죠. 막 하면서 막 재밌게 놀면서 웃기게 얘기하면서 막 갔어요. 그리고 도착해서 간증 집회를 했죠. 그때는 사별하고 1년, 2년이 채 안 됐던 때여서 사람들이 지금 느낌 보아하니 한 80%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거의 아무도 모르는 저의 이야기를 아무도 모르는 거였어요. 충격.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했더니 전부 다 너무 큰 소리로 아멘 이러시면 제가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이럴 때였어요. 저도 울고 성도들도 같이 울면서 간증 집회를 마치고 다시 그 형제의 차를 타고 KTX를 타러 이제 부산역으로 가는 거였어요. 가는 길에 그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 제가 사실 너무 죄송해요. 뭐가요? 제가 사실은 전도사님에 대해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시선 만드신 분 너 차로 모셔와. 그래서 여잔지 남잔지 결혼을 했는지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저를 보러 온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활기차게 타가지고 막 재밌게 얘기하고 갔는데 그러면서 저를 처음 봤을 때 저의 첫인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첫인상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요? 금지예요. 저의 첫인상 귀엽고, 그쵸? 근데 그 형제가 저한테 제 첫인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첫인상 어때요? 엘레강스? 뭐 또 막 장난쳤어요. 네, 그 형제가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저랑 한 30분 동안 가면서 이분은 굉장히 남편 사랑 많이 받고 사는 사람 같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했던 표현이 남편이 사랑 표현을 많이 해주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왠지 그래서 그분이 그 형제가 근데 왠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사랑 많이 받은 사람 같으세요 이러셨어요. 제가 그 형제랑 헤어지고 나서 기차에 타서 막 썼어요. 하나도 까먹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때 했던 대화들을 막 적는데 주님이 두 가지를 정리시켜 주셨어요. 첫 번째는 사람은 떠났지만 사랑이 남았구나. 나를 사랑해줬던, 나를 귀하게 여겨줬던, 저는 남편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하면 나를 귀하게 여겨준 사람이라고는 표현을 쓰거든요. 나를 귀하게 여겨줬던 그 사랑이 이제 끝났지만 그 사랑은 남아있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모든 관계가 만남이 있으면 모든 관계가 끝이 나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어린아이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때가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불안해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생각보다 빨리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아빠가 안 걸리면 어떡하지? 우리 아빠가 맨날 저렇게 힘들어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오래오래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 우리 아이들이 아멘 했어요. 너무 귀하다. 그런데 기억해야 돼.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혼자 서요. 엄마의 믿음, 아빠의 믿음 덕분에 천국 갈 일이 없어요. 언젠가 혼자서 지긋지긋해 내가 언제까지 저 인간이랑 살아야 돼 하는데 그게 끝나는 날이 와요. 놀랍죠? 끝납니다. 끝나요. 근데 여러분 그 관계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세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부모님이, 나의 자녀가 나를 어떻게 기억하기 원하세요? 무엇을 남기고 싶으세요? 여러분 오늘 가정에 가셔서 한번 대화해 보세요. 당신은 나를 어떻게 기억해? 한 문장으로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야?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내가 어떤 사람이기 원하는지 한번 대화해 보세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이겠죠. 사랑을 남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리해 주셨던 건 그거예요. 이전에 생각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복 받고 잘 되고 박수 칠 일, 좋은 일이 생기면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 생각해서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법은 낮게 해주시거나 조금 더 살게 해주시거나 세상에서는 4개월이라고 말했지만 40년 살게 해주시는 거. 제가 막 하나님이랑 딜했거든요. 주님 희숙이야 오케이 7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아니요 주님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나의 보호자, 지금 나의 남편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섬세한 사랑으로 돌보시고 나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시는지 나를 처음 보는 사람도 너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너 굉장히 사랑받고 있구나 느낀다는 거.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 생각하고 직장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게 주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 더 잘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셔서 세상에서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사람은 어렵고 연약했고 고통이 있었고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멈추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이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분이시다.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나의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많이 얻어서가 아니라 내 작은 것,
나의 삶의 작은 것까지도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제가 오늘 간증의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하고 내려갈게요.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2009년에 만든 곡이고요. 그리고 2012년, 13년에 제가 둘째를 유산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 브릿지 가사와 곡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완성돼서 첫 번째 앨범에 실었던 곡인데, 남편이 떠나기 3일 전 하나님이 이 찬양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2절 가사를 붙여주셨어요. 내 영혼에 닻이 되시는 주님. 돛은 돛담배 할 때 돛이거든요. 이렇게 천으로 배에 붙어 있는 거. 근데 닻은 뭐냐면 그 해군 마크, 이 쇳덩어리예요. 내 영혼이 흔들릴 텐데, 흔들리는데 저를 정박시켜 주세요. 내 영혼에 닻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생명의 빛이 죽었던 나를 살립니다.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내 삶은 주의 것, 이 곡을 올려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며칠이죠? 2026년 5월 8일이지요. 제가 앨범이 2015년 8월 20일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기일이 2016년 8월 20일이에요. 2015년 8월 20일 앨범 만들 때, 발매했을 때는 남편이 아프기도 전이었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삶이 1년 뒤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내가 생각하는 내 주변이 다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당장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합니다. 2027년 5월 8일 어버이날 때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 우리 부모님이 어떨지, 특히 이제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부모님은 더 가깝죠. 그 느낌이, 그 유한한 시간이 더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지금, 오늘 사랑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믿으세요. 이 내 삶은 주의 것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건네라는 고백이 있거든요. 한치 앞을 몰라서 불안하고 떨리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내가 모르지만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 믿고 주님의 영광 위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이 찬양 끝까지는 못하고 브릿지 전에서 페이드아웃 해주세요.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2절 가사로 먼저 찬양 올려드릴 건데요. 주님 앞에 함께 나갑시다. 내 영혼에 닻이 되시는 예수를 의지해 그 생명의 빛이 죽었던 나를 살리네.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예수만 따르리.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영생을 누리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이지요, 사실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주님을 의존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후의 일을 알아도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능력이 없지만 저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만 믿고 오늘 나의 삶에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의 삶에 주님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네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삶의 이유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의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신뢰하고 믿사오니 하나님, 나의 삶에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응답 가운데,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님 앞에 의존하며 나아가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일하시길